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더 핑크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다 보니 늘 고민과 걱정, 염려로 늘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걱정 속에 살던 그에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만 되면 자신의 걱정과 염려를 적어서 날짜와 함께 염려 상자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 상자에 집어넣을 때마다 하나님, 내 염려 불안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그 염려함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 염려를 잃어버리기로, 그래서 염려를 떨쳐버리기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늘 사업하면서 힘든 가운데서도 그 염려 상자 때문에 잠시 동안이라도 염려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오래전에 염려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도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를 100만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10%도 안 된 일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에 대하여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기도로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서 말씀은 지난주 시간에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하이라이트인 3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불평과 원망, 그러한 기도였는데 이제는 오늘 3장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주간에 했던 전장을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오늘의 말씀을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스스로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땅이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고 공의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의롭게 살아가려 하는 사람이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북방으로부터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보다도 더 악하고 강포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 화가 나네요. 하나님께 반문을 하며 그는 파수대 꼭대기의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나는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 4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이 하박국서에서 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을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들도 결국 교만하여 반드시 심판당할 것이다. 너희 중에 두 가지를 알라. 너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보다 더 선한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바벨론 사람인가 유다 사람인가가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믿음. 신약적으로 볼 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심판자라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내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지금 악인을 반드시 벌하지 아니하고 의인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심판을 더디하는 것은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참고 기다림이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을 배려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더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국 의롭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바벨론과 또 하나님의 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 세력들을 향하여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들은 심판으로 성읍들이 불타게 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열심히 그들은 성을 뺏고 헛된 일에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들은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이며 전국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2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장 14절의 말씀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결국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뜻이 드러나고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와 유다와 바벨론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피조물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사필귀정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우연적인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 말씀을 누가 들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는 들은 거예요, 말씀. 그러면서 우상에 대한 생기가 없고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것들은 결국은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19절 하반절에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원래 원어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잠할지니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오직이라는 단어는 해석이 잘못됐어요. 원래 그러므로가 해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직 온이로 해석된 게 원어적으로 볼 때는 그러므로 여호와는 성전에 살아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권고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오롯이란 말은 시편 7편에 보면 시가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시기 오롯 시가요의 복수형으로 애도와 그리고 슬픔 속의 희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여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심판하시는 환상을 보게 되고 탄식의 기도가 신뢰의 기도로 바뀌는 시기오롯의 기도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묵시가 명백하게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것은 명백히 큰 글씨로 기록하여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의 시선이 자기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뀐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한 시각으로 마음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시선으로 정말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마음에 뺏기고 분노하고 슬퍼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선지자의 시선은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핵심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주파수를 일치시키는 대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자신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니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도다, 선하시다,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역사 가운데 가만히 돌이켜보니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기억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억이 새롭게 남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역사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은 역사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역사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유다의 죄를 바라보면 심판받아 마땅하고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어느 민족 누구의 관심이 아니라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친히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불러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마음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단식의 기도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3장 2절의 기도입니다. 3장 2절의 기도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잃지 마소서. 아멘. 이 말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말은 뭐냐?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한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의 일은 수년 내에 행하시옵소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민족을 부흥케 하소서. 이 말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떤 문제로 어려움 당할 때, 고통 속에서 낙심되어 있을 때,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 여기에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지켜내갈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믿음이 굳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부흥케 하소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있지만 또 주님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주여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 주의 일을 이루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또 하나의 기도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본질적으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겸손은 주님의 긍휼하심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나는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긍휼을 베푸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의롭지 못해. 나는 정말 믿음이 너무 흔들려.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끓는 가마의 환상, 살구나무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로 기울어지거든요. 그것은 북방, 예레미야는 이 하박국과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똑같은 역사적 상황 속에 예언했어요. 그래서 뭐에 대한 거예요? 갈대아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일어나서 유다를 치게 북쪽으로부터 침범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는 그 예언이 끓는 가마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하나님은 선택된 민족을 구원한.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하실 때, 야,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 너희들 이 상태로 그냥 가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그렇게 말하니까 이 매국노, 하나님을 팔아먹어? 어떻게 우리 선택된 민족이 이방 사람들에게 먹힘을 당해? 받아들일 수 있는 유대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핍박받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심령 골수가 너무 뜨거워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탄식하잖아요. 예레미야는 가문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가 결국 죽음을 당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카톨릭은 우리 선교에 들어와서 양반 가문에 먼저 복음이 전가되고 개신교는 하류층의 선교를 타겟들을 삼았잖아요. 먼저 카톨릭에 들어와서 순교가 많이 했던 것은 양반 가문 하다 보니 그 중에 정약용 형제 그들이 저 기한 가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양반의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류교였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들이 결국 그러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국 예레미야는 그러면서도 5장 1절에 가면 이런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실래요?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저는 어떻게 나의 연약함을 보아서 그런지 어디를 집중했냐면 내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실을 구하는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진실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진실을 구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나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진실을 구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도 의롭게 살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주회전에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과 탄식의 질문은 자신의 연약함과 그대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되고 하박국이라는 뜻은 껴안다, 포옹한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져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받으시고 그 문제를 자신의 고통으로 해결하잖아요. 인내하는 것. 아들이 지금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지금 아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 고통. 그 기다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신약의 사건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주님이 마음으로 속썩음으로 말미암아 참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자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과거 속의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해냅니다. 3절로 15절까지 오늘 본문 3장 3절로 15절 말씀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광야 가운데 출애굽의 여정 속에 역사하셨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이 해리바람으로 일으키셨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믿음이란 과거의 것을 기억함으로 다시금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뭐에 대하여 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듣고 그래서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네. 여러분, 어린 꼬마 있으면 어때요?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엄마지, 아빠지. 아니, 몰라서 물었나요? 에? 엄마, 아빠 소리 듣고 싶은 거죠. 그래, 네 엄마라는 걸 네가 아는구나. 네 아빠라는 것을 아는구나.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심판하신 분이고를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믿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쓰심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 속이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선하신 분이며 위대하신 분임을 믿을 때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어떠한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의 변화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며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며 그분이 선하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여호와가 나를 선택하셨기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 18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그것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의정부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은 사슴이 앞발과 뒷발이 앞발을 디뎠던 것이 뒷발이 반드시 같이 디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페이스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늘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의 그 의무심과 고통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어머니는 폭풍우가 쳐도 잠에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뒤척이거나 응행 한마디 하면 그 엄마는 깹니다. 왜? 그 엄마의 관심은 아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잠을 자는 엄마가 아기의 울음소리에 예민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환경을 초월하여 내 안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이 믿을 때 빌립보 4장 7절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을 부르는 것은 모든 지각이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도의 찬양은 믿음의 도구가 아니라 믿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찬양은 믿음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주파수, 구원의 비밀번호 맞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접속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접속됐다고 생각하는데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파수는 맞췄지만 접속이 불량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접속 불량은 뭐냐? 우리 안의 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잘못되면 접속 불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숨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지금 몇 시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하냐면 야, 시계 봐라, 시계. 오늘 무슨 옷 입고 가야 합니까? 야, 내 옷장 좀 한번 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성경 말씀에 다 십계명과 성경 계명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네 번째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결국은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느 빈민 지역의 한 소년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시지 않지? 사람들이 말해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켜서 너에게 옷과 좋은 음식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소녀는 잠시 동안 생각하며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나를 도우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 누굴 도우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의 불순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터키 지역에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들을 봤는지, 어떤 사람은 10만 명, 20만 명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엄청난 그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음성을 귀를 기울이며 늘 주님 앞에 늘 올바로 서서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힘인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되어 있습니까?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시며 또 더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기다리며 참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도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